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하여 마음을 열게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칼이 되고 그 웃음이 그림자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 함께하면 고요가 흐려지고 머무를수록 복이 마르는 사람. 참았던 말들이 가슴속에 차올라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까? 다정한 얼굴로 나를 갉아먹는 인연 앞에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세상은 말없이 그 사람을 다시 곁에 데려오고 우리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그 곁에 또 앉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잘못 들면 도가 무너지고 복이 사라지며 생이 흐려진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말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친구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들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벗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할 인연과 떠나야 할 인연의 경계를 분명히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초저녁 어스름이 숲 가장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하루를 마감하듯 조용히 늘어져 있었고 땅 위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는 새의 그림자보다 더 가늘고 고요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한 제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근심으로 그늘졌고 눈빛은 마치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모르는 강물처럼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생에서 벗이라 여긴 자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사옵니다. 함께 밥을 나누고 길을 걷던 그 사람은 제 등을 치고 말끝마다 남을 해하였으며 제 마음을 갉아먹었나이다. 그러나 어찌하여도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그와 어울려 살아왔나이다.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인지 혹은 도를 따르는 이의 인내인지를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하였사온데 어떤 이가 그러한 사람입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피해야 할 인연은 누구이옵니까? 숲에 이슬 내린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벗이라 하여 다 같은 벗이 아니니라. 말이 정겹다 하여 마음이 맑은 것이 아니요 웃음이 많다 하여 그 뜻이 자비로운 것도 아니니라. 진정한 벗은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도의 길을 함께 걷는 자이거늘 거짓된 벗은 겉으로는 손을 잡고 속으로는 칼을 숨기느니라. 제자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듣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친하라. 선을 행하는 자와 동행하라. 어리석은 자는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이간질하는 자는 그대의 인연을 깨뜨리며 탐욕에 젖은 자는 그대의 복을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죽는 한이 있어도 함께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나니 이는 네 가지라.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네 가지는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한자 한자 새기듯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짓을 일삼고 남을 속이는 자는 벗이 아니라 독이니라. 그 혀는 꿀 같고 그 말은 곱지만 마음에는 도끼를 품고 있어 끝내는 그대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살기보다는 홀로 사는 것이 낫다 그대여. 진실 없는 자는 짐승과 다름없어 함께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둘째,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고 이간질하는 자는 그 입이 칼이요 그 말이 불이니라. 그와 사귀면 마음이 다치고 가정이 흔들리며 결국은 도의 마음도 시들게 되느니라. 셋째, 탐욕이 깊고 이익만을 좇는 자는 언제나 그대의 복을 셈하며 그대의 공덕을 이용하려 하느니라. 이런 자는 이익이 없으면 등을 돌리고 손해를 보게 되면 원망을 퍼붓나니 이는 바람과 같아 결코 의지가 될 수 없느니라. 넷째, 교만하고 남을 얕보며 늘 자신만이 옳다 하는 자는 그대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며 결국 함께 도를 잃게 만들 것이니 피해야 할이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의 향기 속에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벗이란 그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만이 아니라 그대의 고요를 함께 지켜주는 자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세간의 사람은 웃음과 말만으로 벗을 삼고 허울로 인연을 맺나니 그 끝은 언제나 고통이 되느니라. 벗 하나 잘못 들어 그 생을 그르친 이가 많고 입 하나 잘못 믿어 복을 거둔 이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차라리 혼자 가라. 도의 길은 번화하지 않으며 고요한 길은 물이 짖지 않나니라. 나쁜 벗과 함께 걷는 것은 지옥을 향해 걷는 것이요 진실한 벗이 없다면 홀로 가라. 홀로 걷는 길이 곧 해탈의 길이니라. 바람이 살짝 일어 숲 끝을 쓰다듬었고 제자는 그 자리에 깊이 엎드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벗은 꽃보다 귀하고 칼보다 날카롭나니 어울릴 벗을 잘 고르면 도를 얻고 잘못된 벗을 가까이 하면 업을 짓게 되느니라. 그러니 다시금 말하노니 그대의 도를 해치는 이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친구하지 말라. 고요히 살고 홀로 가더라도 도는 그대를 외면하지 않느니라. 숲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저 멀리 풀벌레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등불처럼 제자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늦은 저녁, 숲은 고요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디게 가지 사이를 스치고 먼 하늘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부처님께서는 평소보다 깊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제자는 어제보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엔 지울 수 없는 꺼림과 오래된 상처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는 이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하신 이들 중에서 저는 특히 겉으로는 정답게 대하나 속으론 나를 세운 사람과 오래 함께 지내온 탓에 깊은 상처를 입었나이다. 그 자는 늘 미소로 다가오되 내 허물을 남에게 전하고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누르려 하였사옵니다. 어찌하여 저는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지금껏 마음속에 머물게 하였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런 사람과의 인연이 이리도 오래 끌리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잠잠히 들으시고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바람 앞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부처님의 단단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겉은 부드럽고 안은 날카로운 자는 칼을 보자기에 싸고 다니는 이와 같으니라. 처음엔 따뜻하나 시간이 지나면 그 보자기는 해지고 칼끝이 드러나 결국은 다치는 이가 생기느니라. 그대가 지금껏 그 인연을 놓지 못한 것은 그 보자기의 따스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잊지 말라.
불은 처음엔 따뜻하나 오래 가까이 하면 반드시 태우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겉으론 우정의 말을 하되 속으론 탐욕과 질시를 품는 자는 벗이 아니며 마침내 그 인연은 상처로 남느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이는 그 마음이 맑지 못하고 그 언어는 도의 길을 흐리게 하느니라. 그러한 자는 말로는 자비를 품되 눈빛은 경멸을 담고 있으며 곁에 있으나 결코 함께하지 않고 미소를 머금으나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느니라. 그대가 느낀 불편함은 곧 그 자의 진실이며 그 꺼림은 도가 경고하는 소리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악한 이는 겉으론 선하나 그 속은 악하니 그와는 함께하지 말고 도를 따르라. 그대여 말은 바를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이지 못하느니라. 웃으며 다가오되 남을 낮추고 약점을 즐기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탐과 진으로 가득하니 머물러선 안 될 인연이니라. 자비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며 도는 말과 마음이 하나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비단을 두르고 독을 품은 자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친구하지 말라. 그 인연은 반드시 독처럼 퍼져 결국은 그대의 공덕을 갉아먹게 되리니라. 제자는 입술을 꼭 다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겉으론 미소를 띠되 속으로는 칼을 간직한 자는 그 스스로 복을 해치며 인연을 더럽히는 자이니라. 그러한 일을 멀리하는 것이 곧 도를 지키는 첫걸음이니라. 법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빛으로 보는 것이니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 알게 되느니라. 숲은 서서히 어둠으로 내려앉고 있었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여전히 단단하였고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겉으로는 우스나 속으론 해를 품은 자는 거센 바람보다도 더한 업을 남기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낀 고통은 업이 아니라 도의 경계이니라. 그러니 이제 그대의 마음을 정하고 그 인연을 놓으라. 머무를 곳은 따스한 말이 아니라 맑은 뜻이니라. 도는 늘 그대 곁에 머무나니 진실한 벗이 없다면 차라리 홀로 걷는 것이 해탈의 길이니라. 이른 새벽, 숲은 아직 고요한 어둠에 쌓여 있었고 땅 위엔 밤새 머문 이슬이 가득하였습니다. 바람은 낮게 깔려 있었고 풀잎 사이로 작은 새들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한 제자가 맨발로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근심이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혼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요란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병이 생겼나이다. 함께 지내는 이가 제게 다른 이의 허물을 자주 말하고 그 말을 들을수록 저 또한 그 사람을 나쁘게 보게 되나이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라 여겼으나 나중엔 그 허물이 나의 입에도 오르내리게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람이 내 곁에만 있어도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지나이다. 저는 이런 마음이 부끄럽사오나 멀리할 용기도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남의 허물을 말하며 이간질하는 자와는 어찌하여 함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잠시 침묵하셨고
숲의 고요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내 부처님의 음성이 바람처럼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는 자는 불씨를 쥐고 다니는 이니라. 그 불씨는 어디에 놓여도 타오르게 되며 끝내는 자신도 타고 그 곁의 인연도 불에 타게 하느니라. 허물을 말하는 자의 마음엔 자비가 없고 그의 혀끝엔 칼이 숨겨져 있어 듣는 자의 마음을 베고 말하는 자의 복을 태우느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는 자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허물을 숨기지 않는 자는 업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남의 흠을 말하는 자는 거울을 뒤집어 놓고 남의 얼굴을 논하는 자와 같으니 그는 언제나 밖을 보고 안을 보지 않으며 말로는 공정함을 말하나 마음엔 탐과 진이 도사리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드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허물을 듣는다는 것은 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니라. 들을 때는 고요한 줄 알지만 그 말은 그대의 마음에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는 편견으로 자라고 결국은 인연을 거두게 하느니라. 그러니 허물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대의 돌을 깨뜨리는 자이니 그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친구하지 말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화를 부르고 믿음을 끊고 인연을 망가뜨리는 자이니 그 말은 바람보다 빠르고 업보다 무겁게 그대의 삶에 머무느니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스스로의 업을 잊은 자이며 도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점점 더 고요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남의 허물을 즐기는 자와 함께 있다 보면 그대 또한 허물 많은 자가 되느니라. 듣는 자는 말하는 자보다 한 걸음 느릴 뿐 결국은 같은 길을 걷게 되나니 그것이 도의 길에서 가장 무서운 어긋남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이라도 그 인연을 끊고 마음의 귀를 닫으라. 고요한 자는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자비로운 자는 남의 흠을 먹고 살지 않느니라. 숲에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위의 이슬은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새들은 잔잔히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입은 닫되 마음은 열고 귀는 닫되 자비는 머물라. 허물을 즐기는 자와 거리를 두는 것은 도를 지키는 일이며 그 인연을 놓는 것은 복을 지키는 길이니라. 그대가 머무는 곳이 고요하고 입에 거짓이 없으면 그것이 곧 진실한 벗이니라. 허물을 피하고 칭찬을 삼가고 다툼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곁엔 도가 머무느니라. 해가 중천에 머물며 숲의 그늘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노랫소리를 잠시 멈추었고 바람마저 한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공기에는 조용한 열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늘진 나무 아래 평온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익숙한 발걸음으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머문 그는 오늘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얼굴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도록 묻어온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누었던 인연 중에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한 이도 있었사오나 어느 날부터 그 인연이 조금씩 멀어지고 말았나이다. 그 사람은 제 곁에 있을 때는
다정하고 힘이 되어 주었으나 제가 어려움에 닿자 서서히 말을 줄였고 끝내는 등을 돌렸나이다. 그를 원망하기보다 제가 그 인연을 너무 믿었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어찌하여 이익 앞에서는 함께 웃다가 손해 앞에서는 등을 돌리나이까. 그런 사람과도 인연이라 여기고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잠히 들으시고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소리는 가늘게 사라지고 그 고요함 위로 단단한 말씀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이익을 좇는 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배와 같으니라. 바람이 불 때는 멀리 나아가나 바람이 그치면 그 자리에 머물다 결국은 떠내려가게 되느니라.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처음엔 편안하나 끝내는 그대의 등을 짓누르고 마음을 어지럽히며 복을 줄이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벗은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고 마음으로 맺어진 벗은 시절이 바뀌어도 머무느니라. 그대여, 진실한 인연은 공경에서 나오고 거짓된 인연은 계산에서 나오느니라. 그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떠난 자는 벗이 아니며 그대가 손해를 입었을 때 침묵한 자는 인연이 아니니라. 이익을 쫓아 다가온 이는 이익을 향해 떠나는 이이니 그를 두고 허망해하지 말고 다만 거기에서 도를 배우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죽는 한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가 있으니 그는 언제나 손익으로 인연을 저울질하는 자이니라. 그대가 잘나면 웃고 그대가 꺾이면 고개를 돌리며 그대가 주면 따르고 그대가 달라 하면 험담하는 자는 도를 해치는 자이니라. 그는 그대의 마음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얻고 그대의 고요를 빌려 자신의 허세를 채우며 끝내는 그대의 인연을 가벼이 던지는 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자를 벗이라 부르지 말고 그 인연을 길게 머물게 하지 말라. 인연을 거둬야 할 때는 결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 사람에게 정을 주었고 함께한 시간이 길어 헤어짐이 힘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이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잠잠히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에 기대면 무너지고 도에 기대면 서느니라. 정은 일시의 감정이요 도는 세세생생의 바탕이니라. 인연을 정으로 맺으면 흔들리나 도로 맺으면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이익으로 맺어진 자를 멀리하고 마음이 고요한 자를 가까이 하라. 이익은 인연을 가리고 탐욕은 진실을 왜곡하니 그 흐름에 함께하지 말고 홀로 서더라도 도를 지키라. 숲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고 제자는 말없이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천천히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따르는 자는 주는 자이지 받는 자가 아니니라. 복은 베푸는 자에게 흐르고 이익은 머무는 자를 흔들게 하느니라. 그러니 이익이 사라져도 남는 인연을 벗이라 하고 손해가 생겨도 떠나지 않는 자를 도의 동행이라 하라. 그 외의 자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복은 길게 머물 것이니라. 비가 머문 뒤에 숲은 깊고 무거운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나뭇잎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바람은 더없이 부드럽게 가지 사이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며칠째 그 앞을 지키는 제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 날보다 담담함이 내려앉아 있었으나 여전히 떨림을 숨기지 못한 눈빛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제 마음속의 모멸감이 얼마나 깊이 자리했는지를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 자는 늘 남보다 우월하다는 듯 말하고 사람의 허물보다는 허점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높였나이다. 처음엔 그의 말이 이치에 맞는 듯하여 귀 기울였사오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나이다. 세존이시여, 교만한 자와 함께함이 어찌하여 이토록 위험한 일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낮은 목소리를 고요히 들으시고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향기가 더 짙게 피어오르는 듯하였고 그 고요함 위에 부처님의 음성이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여, 교만한 자는 높은 곳에 있으나 뿌리가 없으며 큰 소리를 내되 속이 비어 있느니라. 그는 남을 낮춤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며 남의 그림자를 밟고 빛을 얻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그런 이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서 자기를 높일수록 업의 그림자는 깊어지느니라. 교만은 복을 마르게 하고 인연을 삭게 하며 도의 자리를 허물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이는 도에서 멀어지고 겸손한 이는 도에 가까워지느니라.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말하나 그 말엔 도가 없고 끝없이 가르치나 그 행엔 자비가 없느니라. 그는 자신의 깨달음만을 자랑하며 타인의 고요를 시끄럽게 하고 결국은 그 말로 스스로의 복을 태우게 되느니라. 숲에 바람이 살며시 일었고 가지 위에 물방울이 조용히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에 맞춰 마음을 가라앉히며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대여, 교만한 자의 곁에 오래 머물면 그대 또한 마음이 딱딱해지며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게 되나니 이는 도의 길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니라. 도는 낮은 자리에 머물고 복은 고개 숙인 자에게 흐르며 자비는 말이 아닌 마음에 실리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이 크고 뜻이 높다 하여 따르지 말고 그 마음이 맑고 행실이 부드러운 일을 버타라. 교만은 결국 혼자 서게 하고 겸손은 함께 걷게 하느니라. 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은 도의 문을 막는 쇠문이요. 나는 아직 모른다는 마음은 도를 여는 열쇠이니라. 겸손은 깨달음의 그릇이 되고 교만은 깨달음의 끝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낮추는 일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멀리하라. 그대가 지금껏 작아졌다고 느낀 것은 그 자의 교만이 그대를 짓눌렀기 때문이니라. 도는 누르는 것이 아니요 함께 걷는 것이니라. 숲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고 부처님의 음성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닿는 듯하였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의 말에 맞서지 못하고 스스로를 탓하였사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제 마음의 흔들림을 살피지 못한 탓임을 알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벗은 그대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지 짓누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스스로를 높이며 남을 낮추는 자는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불처럼 타오르다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품었던 자비와 겸손을 놓지 않았다면 그대의 돈은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그러니 교만한 자를 멀리하되 원망하지 말고 다만 고요히 등을 돌리라. 그대의 고요는 도의 시작이며 침묵은 복을 지키는 칼이니라. 저녁 노을이 숲 가장자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잿빛이 섞인 구름을 가만히 머금고 있었고 그 아래 조용히 잎을 떨구는 나무들이 하루의 끝자락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어둠이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햇살을 따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침묵으로 다져져 있었고 그 얼굴에는 오래 참은 이의 슬픔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게 된 이 중에는 언제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며 무엇을 주어도 부족하다 말하고 세상 탓, 사람 탓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자가 있었사옵니다. 처음엔 그 말들이 진실이라 여겼고 그 슬픔을 함께하려 하였사오나 점점 저 또한 그 어둠에 물들어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늘 불평하는 자와 함께함이 이리도 무서운 일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에 오래도록 침묵하셨고 숲의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을 가만히 품으신 뒤 이내 부처님의 음성이 낮고 단단하게 울려나왔습니다. 그대여, 불평은 물속의 먹물과 같아서 맑은 물이라도 한 방울만 닿으면 흐려지나니 그대가 아무리 고요하려 하여도 곁에 있는 이가 어둠을 입에 달고 있으면 결국은 그 어둠이 그대의 마음을 덮게 되느니라. 늘 세상을 탓하는 자는 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늘 남을 원망하는 자는 인연이 마르며 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도를 잃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복도 흐려지고 말이 어두우면 길도 어두워지느니라. 세상엔 두 종류의 이가 있나니 하나는 어둠을 말하며 머물러 있는 자요. 다른 하나는 침묵으로 빛을 품고 걷는 자니라. 늘 불평하는 자는 한자리에 머물며 세상을 탓하고 늘 감사하는 자는 바람을 따라 도를 향해 걷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불평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자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친구하지 말라. 숲에는 이슬 기운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더욱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밝게 하려면 말이 먼저 맑아야 하고 도를 따르려면 곁의 인연이 고요해야 하느니라. 불평은 사람을 늪으로 끌고 가며 원망은 복을 끊는 칼이 되느니라. 그대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연민이었을지라도 오래 머물면 그대도 그 어둠의 일부가 되나니 어두운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인연을 깨뜨리며 깨진 인연 위로는 복이 흐르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가 지닌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려 하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사오나 어느 순간 저 또한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고요히 받아들이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곧 업이요, 감사는 곧 복이니라. 말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되 마음을 가장 먼저 해치느니라. 그대여,
도를 따르는 이는 세상이 어두워도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자요. 세상이 요란해도 침묵으로 길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 다시 말하노니 불평이 입을 떠나지 않는 자는 멀리하고 감사가 마음에 남는 자와 더불어 걸으라. 그것이 곧 해탈의 첫 걸음이니라. 숲은 저녁을 다 품고 있었고 나뭇잎 위로는 별빛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 마음을 감싸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어둠에 오래 머물면 빛을 잊게 되느니라.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마음엔 바위처럼 무겁게 머무느니라. 불평하는 자의 곁에 있으면 그대의 기도도 메말라지고 원망하는 자의 옆에 있으면 그대의 자비도 줄어들게 되니 그대의 도를 지키려거든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라. 머무를 자리는 연민이 아닌 업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안개가 숲을 얕게 덮고 있던 새벽녘이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바람은 낮게 깔려 나뭇잎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으며 공기엔 물기 어린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마치 날이 밝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깨어난 사람처럼 조용히 발을 옮겨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낮은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의 말에 다치고 말의 끝에 배신을 경험하였나이다. 어떤 이는 미소 지으며 말하고 다정히 다가오되 그 말에는 믿음이 없었고 진심은 없었으며 결국은 그 거짓으로 제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사오나 다시 그러한 말이 반복되자 저는 믿음을 잃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조용히 들으시고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은 숲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 침묵 위에 부처님의 단단한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여, 거짓은 독과 같아서 처음엔 단내가 나고 달콤하나 끝내는 심장을 병들게 하느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는 신뢰를 저버리고 정직을 더럽히며 도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이니라. 그는 말을 무기처럼 쓰고 진심을 꾸며서 내보이며 그 안에는 허위의 업이 자라고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는 업을 쌓고 정직한 이는 복을 쌓느니라. 정언은 팔정도의 길이요 거짓은 탐진치의 그림자이니라. 그대여, 도를 따르는 이는 입을 조심하나 어리석은 이는 혀를 놓아 업을 만들고 믿음을 깨며 사람의 인연을 가볍게 다루느니라. 거짓은 눈에 보이지 않되 들은 이의 마음에 깊은 칼자국을 남기고 결국은 말한 자의 복을 스스로 끊게 되느니라. 숲의 안개는 점점 걷히고 있었고 나뭇잎 끝의 이슬은 가볍게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의 거짓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말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진심을 품은 자가 더 다치고 거짓을 말한 자는 오히려 당당한 것처럼 보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심을 품은 자는 당장은 아플지라도 도에 가까우며 거짓을 품은 자는 당장은 웃을지라도 업의 바다에 빠져 있느니라. 도는 소리 크고 말 많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진실 하나를 품고 고요히 걸어가는 자의 뒤를 따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의 아픔을 탓하지 말고 거짓이 드러나게 된 그 진실에 감사하라. 그것은 도가 그대에게 길을 일러준 것이니라. 제자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인연을 끊고 정직은 인연을 잇느니라. 말은 업이 되고 정언은 해탈의 줄기이니라. 그러므로 거짓된 자와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함께하지 말라. 그가 남긴 말은 바람과 같아도 그 말이 남긴 업은 돌처럼 무겁게 머무느니라. 말은 흘러가도 말의 씨앗은 마음에 남아 결국은 삶을 망치게 하느니라. 그대여, 진심을 품고 침묵하라. 거짓을 듣거든 반박하지 말고 다만 그 자리를 떠나라. 말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도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흐려지면 도는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다시 말하노니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자와는 반드시 인연을 끊어라. 그것이 곧 도를 지키는 일이니라. 여러분, 겉으론 다정하나 속에 해를 품은 자, 남의 허물을 즐기는 자, 이익만 좇는 자, 교만한 자, 불평으로 복을 말리는 자, 그리고 거짓을 입에 담는 자까지. 이들이 남긴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 말이 남긴 업은 깊고 무겁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요를 지키고자 한다면 말 많은 자와는 침묵으로 멀어지고 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자와 마음으로 가까워지라. 도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지킨다면 그 마음이 곧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감쌀 것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며 침묵 속에 흐르고 인연은 강물이 아니요 도가 인도하는 방향이니 여러분이 고요히 머무르면 그 복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거짓 없는 벗이 머물고 여러분의 곁에는 자비로운 인연만이 다가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마음에 남은 한 구절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울림이 또 다른 이에게 자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복된 인연을 더해 주신다면 그 공덕은 말없이 흘러 세상의 누군가에게 고요한 길잡이가 되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말없이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의 마음 위에 오늘도 자비의 바람이 잔잔히 머물기를 빕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